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선 옮기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문제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또 그런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는 이런 상상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믿어도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도 삶에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해결을 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 많이 혼란스러운데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믿음이 부족한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건 아닌가? 내가 기도가 부족하나?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인생의 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우리는 가끔씩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런 일들의 경우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성과 상식적으로는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심,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겪게 되는 고난과 고통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사로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사로라는 사람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생사를 오고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의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오빠 나사로가 병에 들었다는 사실을 전하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요. 아마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겠죠. 나사로의 누이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라고 이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각별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이 여인들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게 생겼습니다.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부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분명히 병에 걸렸고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도 느낄 수 있는데, 그 여인들이 예수님 그러니 제발 찾아오셔서 우리 오빠 좀 고쳐주세요, 우리 오빠 좀 낫게 해주세요 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이 예수님께서 유대로 돌아가시면 어떤 상황에 처해일지를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바로 뒤에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위협을 받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만 하면 꼬투리를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하거나 죽이겠다고 공표한 사실이 우리 성경을 보면 나와 있죠.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만약 유대로 가셨더라면 아마 해를 당하시지 않았을까, 이 여인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오시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와서 직접적으로 요청은 하진 않았지만
그 마음에는 예수님이 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는데 그 부탁을 하는 대상이 상황이 여의치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상황도 살펴봤더니 그 사람의 상황도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지요. 네. 그래서 그런 아련한 말을 하게 돼요. 내가 지금 요즘 좀 힘들어. 이렇게 혀 한번 차고 끝나거나 아마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여인들도 그 마음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 오빠를 좀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예수님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알았던 그들은 예수님께 선뜻 말씀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다른 의미로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도 병을 고치는 몇 번의 사건들을 보면서 충분히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지는 못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 오빠를 위해 뭔가를 해주시겠거니 라고 기대하며 예수님을 바랐던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사실을 전해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인데요, 예수님의 반응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위급한 상황이라는 걸 분명히 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사로의 이 사건을 듣고 나셔서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생사를 오고 가는 나사로에게는 1분 1초가 급하겠죠. 우리도 흔히 이 의학적인 말로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시기가 지나면 어쩔 손쓸 방도를 찾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골든타임이에요. 정말 이 나사로는 지금 골든타임에 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시간을 이틀이나 지체하셨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을 이틀이나 그곳에서 지체하신 것일까요? 4절을 보면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저도 옛날에 병원에 가슴이 많이 아파가지고 답답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잘 쉬세요 이러고 돌려보내더라고요. 큰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걸까요? 이 예수님의 죽을 병이 아니다라는 말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 뒤에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예수님께서는 이 병이 죽음 앞에 어떤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과정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이 병이 오빠의 죽음이라는 어떤 사건으로 끝날까봐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너머를 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그 가운데 있음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앞에 여러 문제와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 문제를 통해서 다가올 결과를 생각해 보면 그게 두려운 것이죠. 사람들은 어떤 하나의 현상을 보면서 자연스레 그것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어 크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이틀이라는 시간을 더 지체하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이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친구가 퀼트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퀼트가 뭔지 아십니까? 네,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십자수와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실을 이렇게 꿰가지고 어떤 아름다운 그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퀼트입니다. 뭘 만드는지를 유심히 그 아이가 지켜봤어요. 근데 도통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친구가 하는 걸 봤는데 그 본 게 뭐냐면 거기에 어떤 털복숭이 같은 그냥 털오라기들이 막 달려 있고, 근데 그게 색깔이 여러 가지라서 어떤 모양을 나타내는지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볼 때 그냥 털뭉치가 하나 있는데 좀 난잡한 색깔들로 뒤덮여 있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난해하다라고 생각했던 이 아이가 친구한테 그렇게 묻습니다. 야, 너는 도대체 왜 이런 걸 만드니? 좀 기왕 만들려면 아름다운 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 그러자 친구가 아무 말 없이 씩 웃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퀼트판을 반대로 뒤집어서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아름다운 들판과 나무들이 풍경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은 바로 이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그냥 털뭉치처럼 보이는 난잡하고 이게 뭔지 모르겠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계획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걸 보면 이해되지가 않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으나 하나님은 그분의 크고 광대한 계획으로 분명히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삶의 문제를 마주할 때 나의 시선을 내가 겪는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주권하신다라는 그곳으로 시선을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옮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내가 겪는 이 일들이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심란한 일이 찾아오고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뜻이 있으시지요.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마냥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나사로의 누이들은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되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오시지 않았을까? 왜 우리 오빠를 고쳐주시지 않은 것일까? 무슨 뜻이 있을까? 하지만 전혀 알 수가 없었죠. 분명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오빠에 대한 소식을 전했고 적극적으로 말을 할 수 없었으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실 텐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사이에 사랑하는 오빠가 생을 마감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온 어떤 문제에 대해서 때로는 좌절하고 주저앉게 되기도 하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만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의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더니 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까 3절 말씀에도 보면 이 마르다가 오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라고 설명되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었지만 사실 이 단어는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 마르다가 사랑하시는 자가 할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필레오라는 단어고요. 이것은 친구 간의 우정, 이 서로 어떤 관계들이 형성됐을 때 친밀함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랑의 단어는요,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아가파오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의 의미를 뛰어넘는 조금 더 훨씬 큰 범위의 사랑입니다. 희생과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들을 더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단순히 친밀한 관계를 넘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꼭 붙잡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당신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서 혼란스럽고 갈팡질팡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크신 사랑으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끊임없이 되뇌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록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교회가 있고 저희 사택은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교회를 가려면 골목길을 지나야만 했어요. 근데 그 골목길에는 안타깝게도 개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개를 늘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몸집도 많이 컸었고 사람을 보면 마구 짖는 그런 무서운 개였습니다. 그 개가 짖을 때 그 이빨을 보면 마치 내가 조금만 스쳐도 큰 치명상을 입을 것 같은 그런 무서운 이미지의 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개를 볼 때마다 혼자 가지 않았어요. 늘 부모님과 함께 가거나 무서우면 친구들과 함께 그 길을 동행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교회에 계신 아버지에게 도시락을 갖다 드리라고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골목길을 저 혼자 가야만 했던 것이죠. 많은 생각들이 교차했지만 또 시키신 것이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골목길을 헤쳐나갔습니다. 골목길에 이제 마지막쯤에 다다랐을 때 그 개가 있는 집이 보였고, 아니나 다를까 그 개가 저를 많이 환영해 줬습니다. 멍멍 엄청 짖으면서 또 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점심 도시락을 가져가니까 또 냄새가 더 좋게 나잖아요. 안 그래도 먹음직스러운데 냄새까지 이렇게 같이 곁들여지니까 더 먹고 싶었는지, 그리고 또 주인은 왜 그랬는지 모르게 그 개의 목줄을 상당히 느슨하게 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그 골목에 바로 옆에 문이 있었는데 그 옆에 그냥 그 개의 주둥이가 보일 정도로 가까운 위치에 있었어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 개에게 물릴 것 같고 잡아먹힐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면 뛰어가야지 한 것을 한 10번을 넘게 그 자리에서 서성이고 있었을 때 어디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결아, 괜찮아. 아빠가 보고 있어. 아버지가 너무 도시락을 안 갖다 주니까 이제 배가 고프셨는지 창문을 열고 제가 잘 오는지를 보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거기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위험한 상황이구나 라고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그 음성을 듣는데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혼자가 아니거든요. 아버지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혹여나 제가 가다가 다칠 것 같으면 아버지께서 바로 내려오셔서 저를 구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섭긴 했지만 그 난관을 손쉽게 든든히 힘을 얻어 헤쳐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말씀드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시선이 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 그 상황과 형편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조차 잘 고백되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되뇌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까지 하셨는지를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묵상하시고 가까이 하신다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문제로부터 시선을 하나님께 옮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납니까? 나사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힘입어 부활하는 사건으로 끝이 나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결말에 의미하는 바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나사로가 부활하게 되었다는 이 해피엔딩에 주목하기보다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의 수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시선을 상황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뜻으로 옮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영광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창조되어진 이유도, 우리의 삶이 존재하는 이유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이 어떻게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는 그 무엇보다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가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광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무언가에서 주님께로 시선을 옮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삶에 예비해 두신 아름다운 은혜들을 많이 경험하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주 멋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을 신뢰하고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